방금 소개된 이기선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한 150컷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근데 시간은 60분이니까 이거 나누면 해서 어떤 거는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그냥 1초 1초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서두부터 조금 아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교 미술 개론들이 많이 나오고 불화에 가장 개론서도 몇 권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 불화 개론은 좀 제가 독단적이어서 아직 학계에 이렇게 일반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 주장을 이제 조금은 객관화한 개론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는 당연히 성하고 경전도 성경이라고 하고 꼭,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제가 앞에 굳이 불교 성화라고 붙여온 것도 사실인데, 또 오면서도 그 대신 일반적으로 그냥 불화가 더 범주가 넓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또 하면서, 하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 오늘 제가 발제하는 거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더 제가 본격적인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PPT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것도 잘 진작 배울 때 배우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그 밑에 뭐를 채울까? 그 흰 공간도 좋지만 너무 공간이 크다 그래서 그 생각 중에 불화를 집중 넣는 건 너무 딱딱하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팔보 무늬 중에 길상량, 다 길상인데 그 중에 모방자 이길승자에서 방승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그 상징하는 뜻은 승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도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 가면 단청 문양 같은데, 아니면 여자분들이 수 놓는 여러 가지 보자기나 이런 좋은 그릇에도 여러 가지 8가지 문양 중에 방승이라고 하는, 그런데 자기가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가 아닌가 생각하면 오늘 방승이라는 무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켜고.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저는 크게 제가 일부에는 제가 조금 강의를 하고 영상을 보면서, 뒤에는 주로 영상을 빠른 속도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아쇼카 석주입니다. 초점이 가려서 안 보이시겠군요. 근데 거기 하시면 제가 제일 감을.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리스토텔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까지 제가 학계에 알려진 거는 14개의 석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깨진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바이샬리 겁니다. 일단 이렇게 온전하게 다 사자머리까지 있는 게 드물어요. 보니까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14개 중에 7개인가가 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성스럽게 생긴 성수로 황소나 또 코끼리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굳이 또 온전한 서적, 물론 저기에 붙였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굳이 바이샬리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지금은 바이샬리는 큰 유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부처님이 그 일생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비르마키티에 활동했는, 그것이 어떤 분들은 실제가 아니라 약간 경전에서는 유마경으로 유명한 부분에 활동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인도에서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가는 그 중요한 교통요지고 상업이 발달돼서 아마 대승불교가 흥기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바이샬리에 있는 아스카 필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이 4마리가 돼 있어서, 이것은 아마 지금 인도 대통령궁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인도의 국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불교 평론 표시는 안소 표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치탑의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보이는 이것이 대탑이고, 나머지는 소탑이 2개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아쇼카 왕이
이렇게 해서 탑을 세웠고 그래서 최완수 선생님도 불상의 영과 같은 책에서 불교미술계에서 물론 일반 회화에서도 유명하시지만 불교미술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 실제로 불교미술이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불상은 대개 기원 1세기 전 이후로 보는데 이것은 기원전 3세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미술의 시작은 벌써 아쇼카 왕의 이 탑과 아쇼카 석주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에 있어서 저도 거기에 비교적 앞으로 인도가 발굴이 돼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유물이 나오면 불교미술의 기원이 좀 명쾌하게 되겠지만 아직도 부처님이 탄생한 것이 간다라 마투라 두 국적인데 거기도 어느 게 먼저냐에 대해서 아직 학계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대개 예수님 태어난 이후 그쯤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걸 건축가들이 복원으로 그려본 그림이라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은 턱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을 건냐면 저렇게 신전이 지금 가시면 채색이 하나도 없는, 이것도 역시 복원도입니다. 아까 복원도는 컬러가 없지만 이건 복원이 되어 있는데 저걸 보면 신전이나 저 안에 모시는 아테네 상이나 또는 주피터, 제우스, 그리스로 하면 그리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 같은 분도 전부 칼라를 입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면 석굴암 같은 데는 경주 남산에 가시면 그냥 바위스 할리 그냥 나는데 전부 다 채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석굴암 느끼는 거하고 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고 보셔야 그것이 바로 조각도 그 불화, 그림하고 회화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 넘어가죠? 그리고도 우리 불교 미술에서 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인도 북부까지 왔다가 하도 전쟁의 멀미를 앓는 장병들이 다 반대해서 돌아가다가 이제 열사병으로 이른 나이 돌아가셨지만, 저거는 이제 저거예요. 모자이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타일 같은 걸 붙여서 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그 벽화로 많이 장식되어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 미술하고 전파에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연대고 좀 떨어지겠지만 불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건 부처님이신 건 알겠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수염인데 여기 옆에 분이 누구 같습니까? 보통 서양 사람들은 바지라판이라고 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헤라클레스가 저렇게 불교로 더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이게 몽둥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에서는 감람나무로 만든 몽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게 금강저의 모습으로 불교에서는 완전히 나중에는 바뀝니다만 그래서 이미 우리 석굴암에도 보면은 나중에 그래서 그 불교의 히랍에 근데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한 거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사실 헤라클레스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 사자의 갈기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불교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화를 보고 지금 불상을 보면 야, 그 원양을께서는 그리스네 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저런 걸 통해서 보면 이 실크로드가 비단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중에 불교의 역할이 컸던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티탭 아까 제1탑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산티탑에 있는 조각들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순서는 없고, 연구한 학자들이면 여기 이 탑을 세우는 건데 했던 사람, 기증자, 보시자들이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새겨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무질서해서 어떤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상단은 제1단은 탑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쪽에 보면 발자국이라고 보시에요. 부처님 두 발적, 불족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법륜이 있고 밑에는 나무 보리스 밑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휘해서 보리스에서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제의 탐은 있었지만 부처님을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불교 미술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불상 시대다. 불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시다. 그래서 네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더 상징적인 표현도 있죠. 이제 뭐 산계를 있다든가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하면 남문, 동문, 서문 이게 또 건립연대가 문도 네 개가 다 달아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보면 여기 바로 불쪽적이 끝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장면이신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불상입니다. 바로 불상을 처음 만드는 우전왕의 전설이 바로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 불상을 조성해서 했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전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솔천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 연부제에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 경전을 읽어보면 마치 화살로 가슴을 맞은 만큼 아마 중생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전왕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결국은 그 설화에 보면 나중에 유명한 공장인 힌두에서 나오는 공장이 와서 내려와서 만들어 놓고 갔다고 돼 있고 경전에는 앉은 키 그때도 논리가 있으면 나무로 만들 거냐 뭘로 만들 거냐 결국 제일 좋은 전단나무로 만들었고 앉은 키가 8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 생각하시면 8자가 우리가 보통 6척만 해도 장신이라는데 물론 시대마다 나라마다 척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그냥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보면 불상이 커지면 일장 쓴 모습은 1장 6척, 1장은 10척이거든요. 그러니까 16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불상이 지금 여기서도 보시지만 주인공이 되시는 표현은 이렇게 크게 서 있는 사람이 앉은 부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거의 2배 이상을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영웅하고 주인공이 되면 저렇게 크게 그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벌써 신화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제일 먼저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금하고 그래서 앞뒤에 하나는 왕의 모습을 새기고 한쪽에는 저기 부도라고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저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아마 요게 아마 삼보표지인데 서양학자 중에서는 저기 삼보표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하는 설도 요즘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삼보표지로 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부처님의 불상이고요. 보셔서 왼쪽이 소포클레스상, 그 다음에 저쪽이 그리스에서 그 기본적인 포즈가 저렇게 비슷합니다. 그리스 시대. 물론 저게 로마 시대에 모각이 된 것도 있지만 부처님이 특히 이렇게 법 위에 넣어서 손을 이렇게 한 모습까지 똑해서 사실 불상이 그리스 미소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카니시카, 카니시카 대탑에서 나온 사리 용기입니다. 그래서 삼존상에 아주 원형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사리가 담겨져 있었던 모습인데 어쨌든 저기 보통은 그 뚜껑과 지금 몸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 위에가 이렇게 이게 우운두가 길어가 넣고 여기에 백조도 살던데 그 손잡이 모양의 삼존보를 했는데 저게 불경스러운데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통에 보면 아마 사리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넣을 때도 부처님 상이 좀 하게 해서 딱 보면은 저 부처님을 꼭 집어야 현사기가 좋은데 꼭지가 돼서 조금 불경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저런 것이 나오는 것이기 카니시카 대왕인데 그 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델리라고 그래서 능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언덕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대왕 능이었는데 나중에 보기를 해보니까 그게 유명한 탑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운 탑이 뭐 유명한 카니시카 대탑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 말로는 장리부도라고 해서 경정상에 보이는
근데 뭐 경전에 보면 뭐 20층으로 되어 있고 뭐 그 위에 이렇게 상륜부라고 하는 게 뭐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금 후에 대해서 지금 영국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미란이라는 데서 역시 삼존부인데 이것은 역시 여기도 사리구로 해서 이미 불상이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제 아까 상징 표현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형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위성의 신변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신변을 일으킨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렇게 불꽃을 발 아래 위 어깨 위에 해서 저런 간다라풍의 불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사를 하신 그 이주영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사위성의 신변 간다라 조각에서 저 부분이 집중돼. 요거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 금방 거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섰는데 거기에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불꽃이기 때문에 화염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에서 나와서 이걸 한자로 염견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염견이고 밑에는 이 사자의 모습이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간다라 불상을 닮고 있고 위습을 닮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아마 이거 사리가 보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사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6개의 표현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선정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근데 이렇게 키질 벽화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고행상의 모습, 지금 이렇게 이쁜 마왕의 여인들이 여색으로 부처님의 그 성도를 방해하는 저런도 그렇게 키질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아잔타에 남아있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벽화는 크게 그 프레스코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벽을 에다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하고 약간 틀리지만 해와에 지금 보면 그 프랑스의 쇼베라는 동굴에서 보면 그쪽 지역이 전부 석회암 지역이라 거기서 사람들이 천연 압력을 그려놓고 거의 동굴이 밀폐가 돼 있으니까 그 석회라는 거는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삼투가 됩니다. 물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보존이 좋으니까 지금 3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그 그림이 굉장히 잘 남아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나중에 지금 해와 그림의 기원이 언제냐 해서 할 때 보면 뭐 그리스에는 사람들 기록에 의하면 어떤 말에 젊은 청자가 군대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 애인이 여자가 와서 그 사람을 그림자를 비춰서 윤곽을 뜬 데부터 해와의 기원이 됐다고 하는 설도 그리스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구석기 동굴 벽화에 나오는 거면 3만 년이 3만 2천 년까지 쇼베의 동굴을 하는데 그게 입구가 아니라 몇백 미터를 막 오르내고 등산하듯이 가셔서 그 험한 골대에 가니까 불빛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지구 같은 건전지가 있을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갖고 있는 무대의 효과는 아마 엄청난 수일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다 그 횃불을 끄면은 미로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동굴도 못 나고 죽을 그런데 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게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건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대체적은 그건 신앙이 아니면 그런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현장 스님께서 17년간 서역을 순례하시고 장안으로 돌아온 그림도 이렇게 벽화에 막고글에 도랑 막고글에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 보면 이것이 현장 스님 모습이라고 하는데 막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간 그 당시 사막을 건너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마 이런 차림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랑이고요. 도랑에 있는 석굴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색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석굴암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경주 남산에 가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아마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미륵 교각상이라고 하는 묘사도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그림들이 보시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 동양화들이고는 뭐 다르게 오히려 서양적이지 않습니까? 서역 집 모습에, 예, 이렇게 요철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동양 미술사 볼 때는 두 가지 인물의 그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타입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5대 장풍이라고 있습니다. 뭐 쓰는 게 없나? 아니, 없구나. 아, 여기 있네요.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요. 중국의 남부이기도 하고, 또는 화가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게 뭐 있냐면, 근데 이거 뭐냐면, 마치 우리 도난동에 아마 신선도로 보는 걸 보셨는지, 옷 사람이 도포 같은 게 이게 바람에 확 휘날리는처럼 돼 있는 옷, 그런 풍을 이거라고 그러고요. 조이출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얇은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착 나오면 쫙 달라붙죠.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 불상의 양식에도 마토라 불상을 이렇게 착 해고 나중에 등고선이 아주 기하학적인, 그게 아마 조이출스 방법이었고요. 하나는 간단한, 이게 두꺼워서 사실은 저기에서 그것도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불상이 만들어지고 간다라식이 왔으니까 옷이 두터워서 북부 지방이니까 부처님의 이렇게 우리 사타구리 쪽에 남자의 심볼이 잘 안 보여서 외도들이 부처님은 고지 아니냐 하는 소리를 나가서 그거에서 나중에 경전에도 보면 실제로 그런 경전들 보면 부처님은 사실은 보통 때는 그것을 음마장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때는 말처럼 숨어 있다가 한번 발기하시면 수미산보다 크다 뭐 그런 얘기로 나올 정도로 한 것은, 그것은 이 불상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양식에서 그런 표 차이가 나중에 그런 일화까지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경전에 나와서 실제로 애도하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굉장히 아마 충격적으로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철법을 잘 쓰고, 여러분이 잘 아신 서예의 화가는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이서 이거를 우리가 튀어나오고 하는 요철법이라고 해서, 요즘 말하면 서양으로 보면 음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서 우리 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본생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 사슴 나오고 왕이 예배하는 게 이게 뭐겠죠? 우리 한자로 사자로 성어로 하면 9가지 색깔을 가진 사슴의 왕, 구색 노광이라고 하는 그 본생담 얘기입니다. 그 왕비가 꿈에 어떤 저런 군빛 나는 사슴뿔을 구해서 가지고 뭐 하다가 그 다른 부리도 하나씩 죽게 하니까 나중에 같이 갇혔는데 그 임신을 한 사슴이 있으니까 그 사슴을 대신해서 누광이 나서서 보니까 그 거룩한 자세에 왕도 반해가지고 그 사연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근데 그게 바로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해서 이 본생도라고 자아타카를 설화로 한 이런 그림들도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마거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요게 주비라고 합니다. 사슴농 밑에 임금 주자 쓰고 꼬리 밑자 써 주비라고 하는 거에서 저렇게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가 유마라고 도상학적으로 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약간 아까 오대장풍풍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서부터 슬슬 우리가 볼 수 있는 친숙한 모습으로인데, 아직도 이것도 역시 본생담입니다. 그 비능관리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막 1000가지 꽃으로 이렇게 할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하여튼 그런 걸 설화로 그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약간 저것도 있습니다.
이 탈색이 되고 그러면서 원래 색깔이 아니어서 좀 거북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막국을 한 모습이고요. 아까 제가 막국이나 키질입니다. 키질에 있는 그림 중에 이렇게 보면 천장에 보면 전부 저게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전생의 설화를 저렇게 그 천장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장면은 뭐 같습니까? 저기 아마 이 모습을 이게 아마 저기 같아요. 저기 누구죠? 아이고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안 나. 아사세왕.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걸 알고 가섭존자가 나타나면서 그런 요 뒤에 제가 뒤에 참고사항에 그 설화가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그림 속에 그래서 아석왕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걸 알고 쇼크 받아서 잘못될까봐 그 뭐 어떻게 하래서 부처님 일생을 뭐뭐를 그려라 하는데 그 중에 요 장면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사생도를 또 그래서 그림 속의 그림이 그려진 흥미로운 그림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기 아마 사리를 모신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단카를 설명하려고 했던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것 중에 하나는 모든 신상도 그렇고, 뭐 인물상도 그렇고 하면 일단 비례가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팔등신이라고 뭐 이런 것도 다 보면 유명한 그 로마에 건축했던 사람이 그 건축 십서에서 짓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그건데 이것처럼 힌두교나 우리도 원래 이런 비례로 된 불습이 있었을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게 동양 뭐냐면 이걸 주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 이 뺨 하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 두 뼘이 있어. 여기서 손끝에서 이 정강이 구부러지는 데가가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에는 식걸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비례가. 그 다음에 보살은 구걸, 그 다음에 또 신격이 조금 내려가면 8걸, 7걸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 서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두 팔 양팔 클 때 크기가 1대1이기 때문에 근데 보살만 해도 구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공덕을 닦아서 식걸법이 되는 그런 비례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봤고요. 이것은 조상양독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 번역된 경전에 나오는 불상을 그릴 때 그 기본 비례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인도풍도 있는 것 같으면서 중국화된 느낌에서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저기 보면 이렇게 장식도 있어서 저거는 불상이 아니고 보살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서 이렇게 초기에 보면 아직 양식이고 여기 머리와 이렇게 전체 비례가 좀 서양처럼 놀신한 그런 인도의 것처럼 별로는 아닌 걸 아마 싶고요. 이것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보면 연대가 5세기 초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정인물인데 이것이 아직 수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악해 되는데 원래 이렇게 두 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초기의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같은 중국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한 요만밖에 안 씁니다. 지금 국립박물관 불교 조각실에 가면 서울 뚝섬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아까 바로 전에 보신 중국 불상하고 거의 친연성을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요만해요. 그래서 이거 연대에 놓고 설이 맞지만 그 당시 아마 교류로 생각하면 저희는 늦어도 5세기 초는 만들어진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초까지 있는 내려가지까지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실망스러운데. 예. 2차돈의 그 두 금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떨어지고 여기서 흰 우유가 서는 것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어 그 행적까지 돼 있어서 이걸 한 걸
신라,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는 신라가 뭐 앞서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건너오는 거를 시건을 하라고 가져왔고 봤고요. 이거는 북부로 지정된 종이가 바탕이 희다 그래서 백지, 그 다음에 검은 먹에다 글씨 썼다 그래서 백지, 묵서, 대왕박물,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수리를 특히 나타나고 이게 이제 심으로 둘둘 많은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 뒤에 나오시면 맨 뒤에 길어서 설명을 안 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맨 뒤 표지에 이렇게 보시면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공동과 절차가 있고 이런 거가 상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다라리 집경 같은 데서 다시 말해서 불화를 조성하는 절차하고 상당히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비교하시라고 이 부분 앞에 제가 경전의 다라리 집경에서도 발췌한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강 역사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불보살인데 이게 단편으로 나와서 다 온전하게 삭지 않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은 통일실 시대 때 그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공간을 띄워서 만주로 가겠습니다. 만주로 하면 안 되지. 경북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그림의 핵심 부분입니다. 좀 더 당겨 보시면 그림으로 그리고 뭐 선만 남은 본물이라 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자가 있어서 사자 좌우에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모사를 한 거를 지금 이게 좀 훼손이 됐다고 그래요. 누가 도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성박물관,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시면 한성박물관인데 거기서 북한에 누가 기증을 해서 갖고 있고요. 그 전에 나온 도록에서 그래서 더 좋은 그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없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아까 막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건 쌍용청에 나온 행렬인데 재미있는데 제일 앞에 가시는 요분. 여기 아마 저는 향로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스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공양준지의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도 보면 점점점 커서 저분이 여자분이 제일 신분이 높은 것 같고, 스님은 그 중간인 것 같고, 그 앞에 시종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행렬도가 있어서 이미 저렇게 우리나라 고분 속에, 무덤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부터 고려불화를 봤는데, 고려불화가 우리가 사실 존재도 몰랐었는데, 1970년 초기에 일본에 있는 대화문화관이라고 하는 우리말 한자로 대화문화관에서 일본에 있는 고려불화를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동주 선생이라고 원래 정치학 애교학과 교수일 때는 이용희 선생인데 이동주 선생이 거기 건너가셔서 그거를 한국에 다시 고려 불화를 소개를 하고 그로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호암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그 후에는 구입을 해서 지금 국내에 한 10점 가까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더 많을 수도 있죠. 비공식으로 들어온 분도 있으니까. 그런 그림 중에 바로 노선화부 화엄경 변상도에 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려불화는 굉장히 섬세하고 하면서도 재밌는 건 이 밑에 보살 이 위를 안 올라가고 이 뒤쪽에는 되게 공간 여백을 줘서 저렇게 부처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저기 뒤에 여백이 없이 꽉 찬 걸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감상하시고, 여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중생이 죽어서 이제 하늘 세계에 일어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서, 근데 뒷부분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들이 구름을 쫙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극적인 장면인데, 우리 구려부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영도라고 해서 올레자 맞을영자, 그러니까 정토에 왕생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재밌게 고려불어에 여기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여기 지금 여의주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 여기 아마 몸을 구리고 이렇게 빛을 내서 중생을 구제하는 내영도에서 하는 관음보살, 이렇게 해서 아미타에 보면 대세지하고 뭐 삼전도가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려시대는 불상에서도 그렇고요. 저 지상보살이 대신을 하고 있어요. 대세지를, 관음 대신에.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느냐면, 선원서에 가시면, 거기는 지장보살의 세 구가 있어요. 시대마다 다른. 본절 명부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참당함에도 있고, 중간에 더 올라가서, 미륵기 계시는 거기에도 보면 관음이 미륵이 계셔야 되는데, 미륵이 안 계시고, 지장보살을 모셨고요. 또 법주사에 가시면 그 수정봉 아래, 지금 금동불 왼편 쪽으로 가면 조그만 동굴 같은 데가 있어 열반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 책상 다리처럼 하고 계신 보물로 주장된 마애불이 있고요. 그 맞은편 바위에 거기에 지장보살을 이렇게 마주보도록, 미륵과 지장.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독특한 신앙이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선 비슷한 그림들이니까 하나하나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감상만 하시라고. 이거는 미륵 하생경 변선록입니다. 미륵보살이 계시고 밑에 여기에 용화세계가 이렇게 되셔서 일상우리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화들은 다 일본에 있어서 몇 개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는 칠성광열애도의 모습. 그래서 이게 메트로폴리탄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림도 있고, 이건 열반의 그림이고요. 이제부터 수월가름도라고 하는 고려시가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용왕이 있고, 선제동자가, 여기 선제동자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폭이 와 있는데, 오른쪽, 왼쪽 보는 것도, 이건 이제 지장보살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두 권을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를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걸 보고도 피자, 어디에서는 피자 할 때 피자, 있다 하는 뜻으로, 근데 모자를 썼다고 그러는데 저거 보면 모자 같습니까? 어깨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저기 한 거 두 권을 쓴 주장으로 이렇게 밟고 올리고 있습니다. 예, 두 권. 근데 이게 중국에는 안 보이는데요. 서역에 나와 있는 그림에는 저렇게 두 권을 쓰는 지장보살이 있고, 그걸 중국에는 안 나온, 언젠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같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그냥 스님의 체발한 모습으로 해서 석장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굳이 도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이렇게 겐지 사자인지 한 동물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저걸 고구려 개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고구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해서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서양에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케베로스라고 하는 머리가 셋 달린 사람이 이게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구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다 보일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면 시황도에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온 사람들이 꼭 저울이 등장해요. 그것을
업칭이라고 합니다. 업적.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게 하는 건 뭐를 많이 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문권에 있어 그런지 문자가 해서 한쪽에 두루마리 이렇게 적고 한쪽에도 그 뭐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심장 달기에서 심장을 달고 다른 깃털을 해가지고 어느 죄를 많이 졌느냐 하고 나중에 혹시 성당 같은 데 가셨을 때 보시면 입구에 그런 데서도 보시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저울로 이렇게 들면서 역시 선악을 하는 그런 것이 공통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면 해인사에 가면 해인상 대장경판을 새기게 돼서 모시는 그 과정을 쓴 인연설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거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가다가 한번 겨울에 어디 갔다가 약간 집에 돌아오는데 길에 얼어 죽는 개가 얼어 죽을 만한 거에서 데려다가 잘 3년을 길렀어요. 그런데 또 잘 키워서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가 죽어서 잘 응사해서 후이 친했는데 나중에 이거인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너는 뭐 하고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불경을 새기다가 다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가러 가기 중간에 그 삼목대왕이라고 하는 그 염라대왕 밑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죽은 개가 그 명부에서 나쁜 짓을 해서 개로 환생했다가 그 업이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개고기를 안 먹는 것도 그런 건 어떻게 안 할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도 보면 거기는 삼목이다. 눈이 세 개다. 그래서 제석 같은 범천도 보면 여기 이마 여기에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안에 뒤에 안 같이. 그래서 이 삼목이라는 것도 이런데 어떤 때는 눈만 세 개 그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머리가 세 딸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늑대예요, 뭐예요? 그냥 케베로스라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단테의 신곡을 제가 지옥도란 걸 조그만 거 하나 쓰면서 지금도 관심이 있어 더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단테의 신곡이 보니까 이게 딱 일주일 만에 들어지는 여행이더라고요. 연옥을 갔다가 지옥 갔다 마지막 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구원의 여인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안내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나라의 불경에서는 정법 연처경이 그거보다 더 자세한 지옥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생기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형벌을 받고 막 고통받는 그걸 보고 약간 세디스트 아니냐 가학증이 그래서 그거 쓰면서 수도사가 그 안에서 그런 거 쓰면서 나쁜 짓 한 사람 벌 좀 받아라 그런 생각으로 쓰지 않냐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장 모습, 시황 모습들이고요. 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우리나라 국박에도 있고 미국에도 나가 있는데 500 나한으로 근데 지금 보면 아까는 굉장히 화려한 채색 그걸 우리가 한자로 참진자 채색 채쳐서 진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먹선을 위주의 약간의 채색만 입혀서 우리가 이걸 담채라고 하는데요. 수묵 담채로 해서 500명의 나한을 이렇게 그렸던 게 일부만 지금 한 7, 6점만 남아 있어서 이게 아마 다 있었으면 굉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석가삼전하고 그다음에 16편의 나한하고가 같이 그려져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쉬운 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500나한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네, 요건 그 부분만 저희가 확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변상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아사세가 조달에 데려다 받았다한테 꼬임에 빠가지고 자기 부하인 아버지 빈비사랑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굶어 죽이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 관경변상의 제일 앞부분 서문 내용을 도상화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여기 이게 이제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을 해서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살인자가 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위안을 해 주시는 거 이걸 듣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위대의 이분이 아들과 부자 간에 권력을 두고
싸움, 세계적으로 아마 권력은 부자 간에도 같이 나누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려진 변상도입니다. 관경변상도 그 서분에 관한 얘기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세부를 한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소재는 어디에 비단에다가 채색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처가 지훈사라고 일본에 다 일본에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 우리가 본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알려진 게 130점인가 140점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저기 시공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일본인 기쿠다케라고 하는 구조대학 교수하고 우리 동대 교수였던 저희 후배였던 정우택 교수가 합작해서 낸 책이 고려의 불화라고는 이렇게 굉장히 비싼 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일 완결표로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한문으로 기둥이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마치 기둥이 어떤 무늬를 채색하면서 해서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를 슬기로운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이렇게 기둥에 하셔서. 그래서 저런 거를 지금 그냥 미술사 논문에서는 저걸 확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이란 건 저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불화 뒤에 보면 언제 몇 년 몇 월에 어느 절에서 누가 그리고 이렇게 쭉 그런 게 있는데 저거는 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한 변문, 저는 변문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나 그래요. 확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불화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경전인데 온전하게 한 건 아니고 압축하고 약간 바꿔서 했기 때문에 변문, 바꿀 변자하고 글문자로 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거는 아까 이제 본문에 정정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처님 세상 정토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그 16가지 관상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자세히 가 보시면 다 그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마치 우리 그 요즘에 컴퓨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 전자회로 이렇게 보시면 열면 선이 쫙 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아까 거기까지가 이제 고려불화를 보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선시대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화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글자가 한 거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뒤에 설명이 영산전 석가모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사 그림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세폭으로 된 삼신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가 노사람을 그다음에 이거 제가 잘못 석가모니불 노사람을 이렇게 세폭의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왕 여기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삼신물들이 모셔져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가운데 폭에는 없고요. 여기 사천왕들이거든요. 여기도 사천왕이고 여기도 보시면 스파이처럼 안 보이네. 이게 탑인 것 같습니다. 네. 탑을 두면 되게 다문천이라서 이게 북, 동, 남,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동쪽에 이 비파를 들면 경전상 의계로 보면 여기가 동쪽이 돼야 되는데 이 조금 제가 이걸 제가 실수했어요. 이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저 배치를 이렇게 세 폭을 나란히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용주사에 있는 후불탱이거든요. 역시 삼신불로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보는 불화하고 좀 어떻습니까? 약간 음영이 들어가서 요철법이죠. 서양화처럼 이렇게 이런데 보시면 얼굴 부분, 저 뒤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겠군요.
이렇게 보시면 음영이 가해서 이렇게 요철법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김홍도가 확실히 거기서 일을 했던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현감까지 벼슬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정조의 아낌을 받은 양반인데, 감노탱, 이따가 나옵니다만, 감노탱에는 스님이 그렸는데, 이 화사가 돼 있어서는 학계에 두 가지로 갈려요. 한 사람은 김홍도가 그렸을 거다. 아니면 최소한도 채색이라도 했을 거다. 초는 저기 했어. 근데 초도 보면 다 굉장히 늘씬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있고, 하나는 문명대 선생님과 그 밑에 제자가 논문까지 썼는데, 거기 보면 저거는 일제시대 강점기 때 다시 그게 유행을 해서 그때의 그림이다 하는데, 이상하게 글자를 좋아하고 글을 하는 정조가 이 불화에는 화기가 없어요. 다른 데도 화기가 있는데, 그 화성 의역을 다 성을 쌓고 건축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두은 책을 기록서를 냈는데,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절을 세웠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 보면 참 그게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데, 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음매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배나 비단의 이 폭이 커야 한자, 더 조금 크면 45cm, 한자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전혀 이음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30분을 들여다봤는데도. 그래서 이게 특별한 직조 위에다가 부탁을 했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걸 하여간 그 당시 용주사를 하시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조선조 보라는 그 아까 성보문화자연구원에서 낸 그 보라 40권 1차 본 중에 제일 먼저 낸 게 그 통도사거든요. 본인 범하스님이 통도사 문제, 거기에서 나온 용화전의 미륵보살의 모습입니다. 미륵보살을 저렇게 후불탱으로 모시는 것도 드물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백의 관음도 또 있어서, 아까 고려 불화에서 보여주는 수월 관음도는 좀 개념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통도사의 관음전이 있는 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그 특별히 이렇게 조선시대는 흰색으로 돼 있어 이걸 백의관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아까 수월관음 모실 때 보면 살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단이 뭐 반투명하게 이렇게 된 건데, 그거 그리려면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흰색으로 해서, 근데 뭐 그렇게 변화해서 약간 좀 쉽게 하는 그런 것은 고려 불화의 공덕에 비해서는 확실히 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기에 보면 저기 출처가 나올 텐데, 지금 이거는, 다 비슷한 수월 가름, 이렇게 밑그림이 있고, 이 위에 이제 채색을 입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지장보살로 가셔서도 보면, 뭐 이렇게 우리 뭐 명부전에 가시면 본전으로 하고, 무독기왕과 아이고, 목이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도명전자하고 이렇게 해서 3존이 되는, 그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시왕들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예, 괜찮습니다. 이건 신중탱인데요. 신중탱이 제 가장 많이 걸려서 한 절에도 전각마다 아마 신중탱 안 모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전각이 요삭 같은 데도 못 쓸 정도로. 근데 또 평에서 우리가 지금 성문리뷰라고 의식집에 보면 39인가요? 108호인가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다 그려진 건 아니고, 재밌는 거는 제석과 범천을
주동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을 이것처럼 위태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게 위태천도 보면 연구한 사람의 신중 연구하면 이게 스칸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위태천으로 바뀐 걸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양한 신중의 모습이 다양하고 이게 위태천의 모습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동진보살이라고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밀교가 들어온 후기 조선 후기 가면 마해수라 해서 대자재천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신중을 물끄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바탕을 이렇게 단색으로 해서 금리로 그린 그림에서 다양한 기법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칠성탱이고요. 네, 다 칠성. 이건 현황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일하고 저기 장례식 저기 해서 하고 와서 하실 때 그때 그 왕들이고 이거는 이렇게 검은 바탕에 금이나 은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이거는 이제 금이 비싸니까 하얀 색이나 노란색 황선으로 이렇게 해서 화암경 변상도 중에 한 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먹탱이라고도 그냥 속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분에 비로라자나분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괴불이라고 그래서 조선조 다 남아있는 거니까 전기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영산회라고 하는 것이 이성계가 건국하면서 고려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런 그 뒤에 참회의식 같은 거 여기 섞여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영산회상 영축산에 있는 거기서 법회의 모습을 이렇게 탱호를 하고 그것을 의식으로 재현하는 것을 영상회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여기 불교학 전공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는 조금, 보통 영산회라고 이렇게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도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탱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양상 서로상도 있죠. 모양상도 있어서 영산회상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가시적으로 할 때 이 상을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제의식으로 할 때는 뭐예요? 영산제죠. 그 다음에 음악으로 하면 뭡니까? 그때는 위로 이걸 써가지고 영상회상이 했는데, 그것도 아마 이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음악적으로 해도, 음률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용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건 화엄사에서 괴불제를 하는 모습이고요. 괴불이 이렇게 나무로 해서 지금은 어디든 상설로 했는데 이제 철로 해가지고 법당 앞에다 해놓으니까 참 보기 싫은데 옛날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나무를 이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끈을 올릴 수 있는 이게 도로래까지 해서 이렇게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탑사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법당 안에 이 불단 뒤쪽입니다. 여기 뒷문인데,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바깥인데, 여기에 이게 들고 나가서 밀어서 조그만 쪽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림대가 있어서 쉽게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건축가 이런 게 지혜를 저렇게 한 절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 시골집에 오면 부엌에서 안방에 할 때 요만한 쪽문 내가지고 밥상 조그만 거 집어넣는 그런 원래 위치를 아마 여기다도 적용하지 않았는가. 지금 요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운반을 할 때 무겁기 때문에 저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들고 가서 아마 저거 한번 세우고 할 때면 한 15명 정도나 12명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될까.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괴불탱은 저 전라북도
고창 우회가 뭐죠? 고창 우회 바로. 거기에 있는 절에 세로가 16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보는 좀 통도사의 박물관인데 같이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제일 아마 그 남은 걸 그래서 우리 티베트에서 보면 탕카 크게 할 때 하는 그거 못지않게 우리도 큰 불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괴물을 걸기 위한 괴물대입니다. 지석이죠. 이거는 아마 설리문제. 그래서 이제 강의 연간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가지고 저렇게 기주죠. 버팀 쓰임, 저게 기둥을 버팀겨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큰 괴물을 넣는 괴물도 이렇게 광희 49년 이렇게 해가지고 안팎으로, 이건 직접 음각을 해서 새겼고요. 저 괴물의 위에는 아마 이건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복장량이라니까 불상에만 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불화도 조성하고 나면 뒤에 이렇게 동경을 놓고 꼭 두 개를 분리해서 색깔도 아마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불상에 넣는 게 똑같이 복장 의식단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넣어서 생명을 넣는 그런 거, 오곡부터 여러 가지를 넣는 이 복장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탱화 중에서 반야용선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건물 벽에 통도사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요즘 저렇게 기억력이 안 나. 거기 가는 벽화에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산신탱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 호랑이 같은 거 보시면 우리 민화에 보시는 호랑이 해가지고 많이 나서 지금 정정스님이신 성파스님이 이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조선 후기 되면 불사가 많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스님 중에 불화를 읽으시던 일부가 민중들의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세화 같은 걸 그리면서 저렇게 민화풍을 도입해서 그래서 민화도 무명 작가가 아니라 일부는 그냥 진짜 무명 작가도 있겠지만 성파 스님의 의견에 의하면 화승들이 생활의 방편으로 민화를 그렸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황인데 제1에서 10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하고 10분 중에서 첫째하고 5번째만 갖고 왔는데 여기 왜 가져왔냐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인데요. 거기에 뭘 하죠? 소를 누가 죽이는 도축하는 장면이죠. 저렇게 업을 짓는, 근데 옆에 그거를 다 낱낱이 우리는 문자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는 보면 업칭이라고 해서 저울로 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두루마리나 책으로 이 사람의 행위를 다 적어 놓는 건데, 저 옆에 보시면 저 자칼이 저 심판관이고 영적용 아마 요게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 여기 항아리인데 요 안에 심장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 때 다른 거는 다 부패하기 쉬우니까 없애고 요 심장만은 다시 미라에 넣는다고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할 때에서 저런 그 선악을 계량한다 하는 그거는 이 공통적입니다. 시간과 이거요? 이거요. 이거는 이집트 그냥 벽화, 이집트 거입니다. 무덤 이름을 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이거는 16난테인데요. 그 연대가 많이 내려가요. 20세기 돼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그림은 아는데, 왜 6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 여러 가지인데 이게 재밌어요. 저기 미륵불이라고 해서 아마 금강산의 어떤 풍경 같은 거를 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배경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황 옆에 보면 저기 써 있지만 감제사자, 하나는 직부사자에서 그 명령을 받고 죽은 사람 영혼을 내려가는 일종의 저승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아마 말이 굉장히 잘 달리기 때문에 저렇게 사자의 모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폭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걸 사직사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월일시제,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해서 네 명이면 이렇게 보면 연상되신 거 없어요? 생년월일. 사주죠. 네. 우리 해주 볼 때 생년월일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으로 가는 거는 때가 되면 그 사주에 따라서 저렇게 저승자의 불림을 받는 그런 쪽에서 재미있게 아마 인도 같은 데는 없을 텐데 우리나라와 중국만 있는 재미난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통도사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용신. 옛날에는 우물이나가에 이렇게 용신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좀 이것만 있어서 잘 모르는데 조왕태입니다. 부엌에 계신데 사실은 저기 옆에 보면 도끼를 든 사람하고 그 조식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밥을 하는 진 세 명이 이렇게 삼존을 내리는데 여기는 두 개는 없는데 요즘은 또 절에 가도 저 조왕탱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모시고 계신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림 중에 하나가 하단에 모셔지는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을 할 때 하는 감노탱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주 성향해서 근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먼저 이거에 착안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 한번 와서 유학을 하면서 거의 눈여겨봐서 책을 벌써 한 40년 전인가 책을 진문다인가 어디서 낸 걸로 지병각인가 그래서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번 때 그렇게 그림자가 항상 따라 있죠. 여기도. 아마 세계 그림 중에 저렇게 저게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표현한 그림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르게 영혼이라고요? 아까 그 껌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 지옥이 지금 주장보살이 지옥이 입고 있고 이게 화탕지옥에서 지금 죄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까만 먹선으로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아마 저는 저게 영혼을 표시한 건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더 좋으시는데 하여간 저게 이 밑에가 있는데 아까 특히 이거는 그래도 덜 한데 다시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거 그대로 하거든요. 여기 저 그림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이 말탄 사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똑같이 그림자처럼 그려서 실제로 그림자는 아닌데 저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저건 세계에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과문하긴 하지만 어느 나라 그림도 영혼을 저렇게 한 표현한 거는 네? 뒤에서 볼 수 있게 조금 그 부분을 키워. 예,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안 되죠. 이거를 키워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다음에 있으면 제가 다시 그러니까 아까 이건 아니지만 요거 보시면 저거 똑같은 포즈를 안 하는데 아까 거기는 이렇게 어떤 건 퉁서 불고 있으면 퉁서 부는 모습 그대로를 그렸어요. 근데 제가 더 좋은 그림을 골랐어야 되는데 밥게 하느라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릉에 가면 흥천사라고 신흥사라고도 했었던 지금은 흥천사로 통일되어 있는데 흥천사에 있었던 1939년에 그려진 감노탱입니다. 이렇게 흰 것이 없는 이 부분은 여기에 탱크 같은 것도 하는 군인들이 등장해서 이게 아마 절에서 물감을 칠해서 저 그림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걸 또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다 복원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건 똑같은데 재밌어요. 지금 여기 전쟁하는 거 있고 이게 1939년이니까 태평양 전쟁이 아마 이루어질 그때 얘기인 거니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만지다가 올라가서 학생인지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죽냐면 감전사에서 죽는 거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 하여간 그 당시의 풍속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맨 아래 거 뭐예요? 여기요. 네, 중간쯤이 지금 비행기가 막 이렇게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폭격. 예, 비행기가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
예. 그 그림 자체는 그렇게 띄었는데 이게 문성, 보흥 문성이라고 그래서, 송광사에서 금요, 약효, 그 다음에 문성, 보흥, 그 다음에 석정스님으로 이어지는 그 맥 중에 하나라 근세 인물이고, 6.25 때도 지났는데, 그 따님 뭐 이런 저 가족이 얘기하면, 6.25 때 북한 취재에서 뭐 김일성 초상도 그리고 뭐 그런 억지로 할 수 없이 총칼을 대니까 뭐 그랬던 얘기도 있어 중원이 돼서 그 이 스님 책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올은 별로 소개는 안 했는데 다른 사람도 뭐 김홍도 이런 데도 뛰어난 우리나라 화가인데 우리 불화 중에서는 최고를 뽑냐면 조선, 물론 전에는 뭐 없으니까 조선시대에서 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의겸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전라도에서 경상도 일대에 있는데 수많은 그림들이 있고 크기도 상당히 큰 그림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의 단독 화집을 만들면서 야 우리 불화 중에 이렇게 거장이 있었다는 걸 한 번은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등등 해서 뭐 의겸 스님뿐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그 문성 보흥 스님이 먼저고 문도들이 현존해서 세력을 이루기 때문에 먼저 내셨는데 좀 의겸 스님 같은 그런 풀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하고 연대가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저게 학교에서 싸움한 사람, 나무 올라왔다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추락하는 사람, 이건 또 등산 갔다가 일색 메고 떨어져 등산, 여기 좀 스틱도 있고요. 그런 장면들이 리얼하게, 그러니까 현실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전쟁한 그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명의 내용들이 이제 생략했는데, 이렇게 여기 또 풍물놀이 하는 것도 있고 저기 보면 법정의 장면도 있어서 어떤 굉장히 기록화적이고 이 당시 스님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혁신적이었구나. 민화풍의 그림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도할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변화를 맨 오른쪽 그는 저 비행기다 그죠? 예, 비행기가 좀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예. 전에 들었는데 이제 뭐 B 저기 B 그 2차 세계 2차 세계 아닌 것 같은데 태평양 저기는 초창기 비행기는 저렇죠. 1차 세계대전 아마 도로 같은 거 어서 보셨겠죠. 그거 보고 그러셨겠죠. 우리나라 뭐 비행기는 안창호가 뭐 떠떠떠 안창호 했으니까 그 생기 비행기가 안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대로 화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까 삼각산, 흥천사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사가 있죠. 그다음에 화불, 공화불사, 불기 2000 이건 구불기로 해서 김연영이 1939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연화소 해가지고 이런 불화사를 할 때는 방등시 이것이 법에 맞는지 하시는 스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송주 하시는 분들, 이 화사 여기에 비구, 보흥, 운성, 이 아까 그림 그리신 분이고요. 출초해서 이게 남산 평문 이런 식으로 뭐 쭉 도감해서 그 당시도 했고요. 여기는 출초라는 거는 뭔가요? 지금으로 하면 밑그림을 그리신, 밑그림. 이런 거를 태화에 일부러 남겨놓아요? 예, 남겨놓죠. 반드시 저게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려불화 같은 데는, 고려불화는 구탱이 어디다 이렇게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화에서는 문명이 했다고 하는 설은 사실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불화 미술 공부하는 사람 중에 불화에 확인만 하고 건축하는 사람, 그다음에 종 만드는 사람, 각 분야 기술자들의 집단이 어떻게 유파를 형성돼서 그 맥을 어떻게 있는지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 이 글이 굉장히 좋은데 해인사에 있는 건데 옹정원년이거든요. 청나라 초기에 강희, 옹정, 권룡 이렇게 나가는 총기제에 전라도, 전라자도, 순천, 영치산, 흥국사에 보면 이렇게 여기 기포. 그러니까 이거 배나 아니면 비단이나 정의를 시주하는 사람. 그게 기포입니다. 어떤 건 바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순 우리말로. 근데 한자로 바탕이라고 써서 그렇지. 그 다음에 공양, 시주, 뭐 이렇게. 이 벼슬들은 아마 저길 겁니다. 공명첩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후배. 그림을 그리면 그 뒤에 그림이 오래 보존돼야 되니까 여러 겹을 겹쳐서 하는 배접을 했는데 그걸 후배라고 하는데 종이가 많이 들었죠. 그때 종이값이 그 화폐를 대신했기 때문에 상당한 아마 비용이 제고 연화질에서 이렇게 쭉 있고
또 공양주 뭐 이래가지고 이런 화기들에 대한 분석이 이게 비구니 스님 하나도 없는. 아니요. 거기 이 브라인은 없지만 딴 데는 또 있어요. 이건 해인사 거라 아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불화를 꼭 찾고 싶었는데 못 찾는데 화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히 저기 흥국사 아까 여기 놓으면 나중에 그 이순신 장군 뭐 이래서 해군들 해가지고 한 300여 명의 뒤에 명단이 불화 뒷면에 쫙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연구할 만하고. 근데 어떤 불화 뒤 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각각 보채야 하는데 뒤에 어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중? 네. 어중이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화기를 찾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찾으면 꼭 어느 보라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중이 해서 어중이 떠중이 원어가 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맨 뒤에 그러니까 암자 스님들까지 다 해놓고 맨 끝에 어중이라고 딱 저게 하나가 있어서 되게 흥미롭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한 8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도솔내 의상부터 그 다음에 비량강상생 이건 8폭 다 가져와 봤습니다. 삼문유관, 사문유관, 그 다음에 유성철화, 그 다음에 설산수도, 그 다음에 수어항마, 그 다음에 노건전법, 그 다음에 열반까지 이렇게 열반의 모습에서 사리 모으시고, 이거는 그 통도사 영산전의 긴 동의 이짝벽에 그려져 있는 다보탑, 아마 이 두 분 때문에 아마 다보탑이라고 확정하신 것 같은데, 다보열애하고 석가열애 모습,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보탑이 벽화로 유일하게 탑을 우리나라 벽화로 그린 거는 그래서 친견하시려면 통도사 영산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걸로 다 보라는 보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죠. 말씀만 더 하시면. 예. 그래서 그거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먼저 시간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먼저 하고 나눠주시는 잠깐 보시면 불화란 뭔가 하는 건데 요 개념에 보통 불교 회화를 줄여서 불화로 한다. 또는 뭐 기독교처럼 성화로 한다. 또는 불화할 때 이 불화는 그대로 부처님 열애해서 열애 그림만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탱화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오히려 굳이 안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보면 조사해 보면 약사해탱, 영산해탱 뭐 이런 탱이 많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걸 전부 다 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이 정자가 우리는 탱으로 읽지 않습니까? 이게 족자라는 뜻이거든요. 족자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두루마리라는 뜻인데, 그런데 티벳의 탕카도 그 뜻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어디서 찾아봤더니 돌려 많은 것 이런 뜻이라고 가졌다고 그래요. 탕카가. 우리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갖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탕카의 그런 뜻이 고 티베트어의 탕카의 뜻은 이렇게 돌려 펴는 펴에게 말아두면 그림 역할이 안 되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저게 하는데 유교나 이런 데서도 자기 공신전들 같은 진영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초상화 하는데 그 초상화라는 건 서양 미술사의 초상화 개념하고 우리는 좀 초상화란 말 요즘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걸 우리나라는 진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영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백길사자 써서 사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포토그래픽을 번역해서 사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 그 어떤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임금 있는 공덕한 그 신하들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진영을 모셔서 그 영정이라고 하죠. 그때는 정으로 읽는데 우리 절집에서는 꼭 탱이라고 하는 이 까닭이 뭘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탱화라는 말이 탕카의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탑이 투파라고 하는 말이나 스투파에 줄여서 탑이라고 하듯이 탱화도 탕카를 줄였는데 실제로 그림도 보면 나중에 무굴 제국 인도 북부의 사람들이 동골족이 가서 세운 무갈 제국에 보면 세미라라고 돼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세필로 그렸다 해서 세미로 하고 우리 아까 고려부라의 그런 선세함 그다음에 티벳 이런 것과 뭔가 원나라를 해서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부라가 고려부라도 다 연대가 올라가지 못하고요. 13세기에서 14세기 때 그러니까 고려 말의 모습이고 기 때문에 원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림이 그래서 그것이 저희까지도 이슬람과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 화풍이 서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연구가 더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경전에 보면은 수많은 부처님도 명함이 천불도 뭐 그 있고 많으시고 또 보살도 한없이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가 불화로 그려져서 이렇게 의식으로 모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럼 경전에 나오는 거하고 이 불화의 도상으로 그려지는 거하고 좀 차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구별해. 근데 이제 불상도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한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몸신자에 나눌 구자 써가지고요. 그런 분도 있어서 그거 좀 물론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표식이지만 좀 성스러운 표현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자리 위자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일반 경전이나 이런 일상에서 쓰는 문헌 중에서 좀 고르고 토의가 돼서 정해져 한 학자의 개인 의견이 너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변상 설화의 비유의 조형화라고 해서 아까 그 본생도도 그렇고 경전에서도 팔상이라는 것은 사실 부처님 일대기에 엮어지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걸 표현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건 장어문인데 오늘은 이거는 제가 사실은 여쭤보려고 갔다가 했는데 저는 불교에서 이 장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 보면 장엄하다 이렇게 해서 국어사전이 어울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불교사전에부터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더 보편화돼서 일반 사전에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